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해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를 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 흘린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에게 구원자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죄 보혈로 우리 깨끗하게 하신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왕되신 주님께 박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 다시 한번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신 주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는, 보혈을 지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생명의 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물이라고 합니다. 물은 생명의 보존과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기원전 6세기경 헬라의 철학자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물이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사실 모든 생물은 이 물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지구 외의 다른 별에 생명이 과연 존재하는지를 측정할 때 그 별에 물이 있는가 없는가를 조사한다고 합니다. 물이 있다면 그 별에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지금 온 세계가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물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절반이 이미 사막화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느 땅이든 3년만 비가 오지 않으면 그 땅은 사막이 된다고 합니다. 생명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생명은 물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입니다. 그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유대의 한 가지 중요한 전통이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식을 모아 마지막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자신의 12아들들을 불렀습니다. 그는 한 아들을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은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축복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야곱은 요셉을 무성한 가지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의 그 무성함은 그가 있는 위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의 무성함을 그의 위치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무성하게 된 것은 바로 그가 샘 곁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놀라운 예언적 축복은 요셉의 삶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축복이 흐르게 하였습니다. 그에게 임한 축복은 담장을 넘어 이웃 세계로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요셉의 생애를 한번 반추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주인의 집에 노예가 되었으나 주인은 그에게 모든 일을 맡겼고,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으로 인하여 그 집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는 주인의 아내의 무고로 인하여 억울한
옥살이를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고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요셉은 그 감옥 안에서도 감옥의 재반 사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은 그를 인하여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는 바로의 보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보좌 앞에서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시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였으며 그 샘은 그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그는 환경에 구애되지 않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밖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셉은 노예살이를 하면서도 그리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면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습니다. 그는 환경을 비관하며 삶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경건한 삶을 살아갔으며 맑은 영성을 간직하고 살아갔습니다. 우상 숭배가 생활인 애굽에서도 그는 늘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삶을 살아갔습니까? 그는 시간에 좌우되지 않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어릴 때나 혹은 나이 들어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습니다. 그가 늙어서도 어릴 때 받았던 그 은혜를 여전히 받아 누렸습니다. 그에게 은혜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샘은 마르지 않았고 다함이 없었습니다. 나무가 계속해서 물을 빨아들여도 그 물은 줄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그의 가지는 무성했으며 무성한 가지는 담장을 넘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아갔을까요? 그는 사람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에게는 그를 노리는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에 대해 적개심을 가질 것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땅에 요셉은 무고히 참소를 당하고 무고히 유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고 해서 해가 그에게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자기 백성을 지키는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원수들 앞에서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은 환경에 따라 좌우되지 않았으며 세월에 따라 늙어가지도 않았으며 사람들에 의해 위협받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은 변함없이 무성한 가지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가지마다 풍성한 열매가 가득히 맺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샘 곁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샘에 깊이 뿌리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샘이십니다. 그러므로 샘이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물이 없는 사막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황폐하며 그의 삶은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사막화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높은 지위에 올랐고 모든 것이 풍족한 삶을 살아갔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임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사라진다면 그 땅에 사막화가 진행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로 6절 말씀에 이르기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에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생명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의 원천은 바로 깊은 샘에 있습니다. 그 샘에 뿌리를 내려 날마다 신선한 물을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고 다함이 없는 은혜의 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무한한 사랑이 흐르는 하나님 말씀의 샘에 뿌리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샘의 물은 결코 오염되지 않는 물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일반 시냇물은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서 그 물은 오염되어 있습니다.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 물은 쓴맛을 냅니다. 그러나 땅 밑에 있는 깊은 샘에는 오염된 요소가 없습니다. 그 물은 달콤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전혀 오염되지 않은 말씀의 샘으로부터 날마다 신선한 물을 길어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되어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지는 담장을 넘어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있을 때 보디발 장군의 집은 요셉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주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 안에도 그로 인하여 축복이 임합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면 보디발의 집에 축복이 임하였고 요셉이 감옥에 가면 감옥에 축복이 임하였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궁전에 섰을 때 바로와 온 애굽 땅에 축복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은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이 되어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찾아오겠지만
뒤따를 7년 동안은 대흉년이 될 것입니다. 흉년의 파괴력은 엄청나서 지난 7년의 풍년의 기억을 잊게 할 것입니다. 모든 결실을 소진시키고 땅과 거민을 황폐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작정하셨기에 이 편치 않으심을 보이시기 위하여 꿈을 겹쳐 꾸게 하셨나이다. 앞으로 풍년 기간 동안 잘 준비하여 대비하면 흉년 기간 동안 목숨을 보존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는 그 자리에서 이 30세의 청년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된 14년 동안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7년의 풍년 동안 7년의 흉년을 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7년의 풍년 이후 극심한 흉년이 가나안과 애굽과 고대 근동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굶주린 자들의 아우성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기근에 시달리는 백성들이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인근 나라의 백성들도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요셉은 그때 창고를 활짝 열었습니다. 그가 연 창고는 다시는 닫히지 않았습니다. 기근이 끝날 때까지 창고에서 곡식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요셉은 애굽을 구하고 가나안을 구하고 열방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기근에 허덕일 수밖에 없던 세상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기근은 면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풍성한 가지는 담장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그가 샘 곁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으니 그는 가뭄에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잎이 청청하며 때를 따라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이 강한 태양볕이 내리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태양볕이 강하면 강할수록 뿌리를 더욱 물가에 깊이 내립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결실을, 더 달콤한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그는 말씀의 더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러면 고난 속에서 더 강해지고, 고난 속에서 더 지혜로워지고, 고난 속에서 더 성장합니다. 그러나 이 뿌리 내림이 없이 단순히 햇볕을 받기만 한다면 그는 메말라 죽을 것입니다. 시편의 시인은 고백했습니다. 주여, 주의 법이, 그 깊은 말씀의 샘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이 뜨거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여러분, 샘 곁에 뿌리를 내린다면 고난은 있을수록 좋고 햇볕은 강할수록 좋습니다. 요셉이 많은 고난을 받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가 샘 곁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없었고 그의 가지는 담을 넘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만이 겪는 특별한 슬픔이 있습니까? 다른 이들이 겪지 않는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고난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 누구는 훈련을 받고 누구는 더 깊은 뿌리를 내려서
한 민족의 조상이 되기도 하고 고난받는 자의 위로자가 되기도 하며 무성한 가지 되어 담장을 넘기도 합니다. 미국의 세들백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고 은퇴하신 릭 워렌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미국 사회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의 막내 아들이, 그가 사랑하는 막내 아들이 정신과적인 질환을 앓다가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큰 소문이 되어 퍼져갔습니다. 목사님 자신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그 목사님이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의 죽음은 저에게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나에게 그렇습니다. 제 아들이 죽은 이후 수많은 비난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고통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저는 이후에 아픈 이가 있는 가정을 돕는 사역에 더 매진하였습니다. 그들을 상담하고 그들을 돕고자 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도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후 그 사역은 커져갔고 그로 인하여 세드백 교회는 18개 교회로 불어났으며 교회 사역은 전 세계로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의 민족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으로 인하여 이 민족이 더욱 깊은 은혜의 샘에, 하나님의 깊은 말씀의 샘에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무성한 가지가 되어 담을 넘어 저 북한 땅에도, 그리고 저 동아시아와 이 전 세계에도 축복의 가지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샘에 더 깊고 견고한 뿌리를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과 같이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여러분 더 깊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태풍이 불 때 여러분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평상시에는 배 뒤쪽 고물에 닿을 적당한 곳에 하나를 내리지만은 태풍이 불 때에는 배의 선수와 선 위에 닿을 동시에 내립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몸으로 영원한 말씀의 샘에 닻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힘으로 은혜의 말씀을 붙들었으며 그래서 그의 가지는 무성하였고 그 무성한 가지는 담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저로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더 깊이 뿌리내려 그 샘에서 생명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고난을 딛고 이 남과 북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와 전 세계까지 무성한 가지를 드리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샘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